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그루셰프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김기화 전사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미디어 꿈의 교회 학생처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전사님은 너무나 설레고 기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늘 예배가 기대되고 설레나요? 전사님만 설레고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아마도 학업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성 친구에 대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의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고민들, 그 문제들은 우리가 왜 고민하고 생각할까요? 그건 아마도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고민이겠죠. 더 나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이러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고민들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시작은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한 고민들일 것 같아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이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나요? 오늘 본문에는요,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중 한 사람은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롯 유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로 알고 있죠. 맞아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어요. 그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고, 그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장점이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비상한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엘리트 그룹에 속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지만 그 유다가 돈 관리하는 회계 업무를 맡은 걸 보면 아마도 그는 가장 신뢰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다는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하죠. 유다가 꿈꾸었던 그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 멋지게 살아가는 성공한 삶을 기대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모습을 통한 삶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 갈등하고 고민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선택과 함께 또 다른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권력을 선택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들에게 힘을 빌려 새로운 성공을 꿈꿨던 거예요. 우리 본문 4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팔아넘기자 수많은 무리가 자신의 편이 되었고, 자신의 뒤에는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자신의 신호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유다는 자신의 계획했던 것처럼 큰 권력을 얻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의 마지막은 어떤가요? 정말 그가 원했던 성공,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았나요?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삶을 선택한 유다의 마지막은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이죠. 똑똑하고 비상했던 유다, 성공한 삶을 산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전사님이 처음에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 2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 신앙생활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삶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사님이 예수님께서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성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유익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성공과 성취,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성공은 상대방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죠. 누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누군가는 실패를 맛봐야 해요. 그런데 성취하기 위해서는 실패가 아니라 희생이 필요하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닌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기 위해서 유다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빠져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 거죠. 또 이러한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본문에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본문 5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나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그 한 사람을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의 종을 칼로 귀를 잘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집어 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53장과 5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힘이 없어서 이들에게 붙잡히는 줄 아느냐? 내가 붙잡혀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성공이 아닌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하는 사람은 또 남아있죠.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를 위해 노력하고 매달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믿음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우린 평생 쫓기듯이 아둥바둥거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한 걸그룹이 인기 역주행으로 큰 이슈더라고요. 전사님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걸그룹의 멤버들 긴 무명 시절 동안 피땀 흘리며 노력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너무나 힘든 생활 속에서 그 걸그룹이 해체 직전까지 정말 궁지에 몰린 상황까지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한순간에 역전되어서 모든 음원 차트가 역주행하고 1위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그 걸그룹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세상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과 비추어 본다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고 있지만 바뀌는 것도 없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의 연속이지만 당장은 눈에 띄는 것 같은 빛이 보이지 않지만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어려움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이야기해요. 성공한 삶을 살라고, 그게 최고라고, 1등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박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요, 그런 세상에 부질없는 성공에 목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성취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종려가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왕이 오셨다라고 환호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한 왕의 삶을 살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던 거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 받으셨나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고난이었죠. 사랑하는 미디어 꿈의 교회 학생처 친구들, 우리가 다가오는 한 주,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멀티 꿈의 교회 학생자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 내 유익과 부귀영화, 명예,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니 항상 주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학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승리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전사님하고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부활주일을 꼭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일의 말씀 행전 바이블런 킹덤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아두고 있습니다. 캐릭터 바이블을 통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밴드에서 또 함께 진행하는 미션으로 또 소통하는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 마지막 한 주 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을 위해서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꼭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지만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때 부활주일 헌금 봉투를 다 나눠줬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할 수 있어요. 현장 예배 오지 못하는 친구들 또는 깜빡하고 헌금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간편하게 온라인 헌금 계좌로도 헌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장소는 비전 예배실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행복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